식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제가 다 일일이 이름 호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정성, 수고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제단을 이렇게 장식하니까 보기 좋습니까? 네, 이렇게 풍성해 보이고 야채와 과일을 나눠서 이렇게 딱 해놓고 올라오는 길에 노란색 국화로 쫙 이렇게 해놓고 들어오는 길에 꽃들로 다 장식을 하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헌신하신 분들, 수고하신 분들, 이것을 꾸미기 위해서 제단에 또 갖다 놓으신 분들 다 일일이 이름 호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이미스트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괜찮았습니까?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의 마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은 가면 만드는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처음 만난 게 한 1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전도 집회 할 때 한번 같이 가가지고 제가 설교하고 그분이 아이들 2부 순서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 한 3, 4년, 4, 5년 동안 연락을 못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 행사 때문에 연락을 하고 1부 끝나고 2부 사이에 얘기를 하는데 전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이 마임, 이 또 물 풍선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마다 선교지에서 우리 필리핀에도 좀 와줘라, 베트남에도 좀 와줘라, 인도에도 좀 와달라 이래가지고 세계 곳곳을 가가지고 저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들도 환장하는데 외국에 나가면 어떡했어요? 막 애들이 벌떼같이 모이던데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 땅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런 걸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전혀 모르는 이 해외에 있는 아이들에게 좀 문화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는 일들을 해보고 싶다 해서 전주에 한일장신대학교가 있는데 그 장신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지금 대학원 2학기 지금 마치고 준비 중에 계시고 본인이 다니는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그 캄보디아에 선교를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세워놓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좀 선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놀랬고 늦게 신학을 공부하니까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기도 부탁하고 가셨는데 기억날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좋은 재능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전사님 되게 해달라고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옷깃만 스친다. 그냥 뭐 말을 주고받은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그 사람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라는 건데요. 학교에서 한번 옆자리에 앉았을 뿐인데 그것이 평생의 친구가 되고 기차 여행 때 그냥 앞자리에 앉아서 한두 시간 같이 얘기한 건데 그 기차에서 앉았던 사람이 평생의 배우자가 되기도 하고 나는 집회 강사로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최 집사님은 그냥 2부 순서로 왔던 분인데 그것이 벌써 16년 동안 그 관계를 이어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만난다고 그러면 다 인연이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하고 좋은 관계가 됩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도 마음이 비슷하고 생각하는 게 비슷하고 그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게 있을 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몇 번을 만나도 친구가 안 돼요. 서로 그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같이 있어도 평생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 마음.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고 수도원에 가서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은 다 지옥이고 수도원에서 사는 사람은 다 천국처럼 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어서 지금 몸은 교도소에 가 있지만 그 마음이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 갇혀져 있는 교도소에 들어가 있지만 그 마음이 그럼에도 자기 죄를 뉘우치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요, 교도소에 있지만 그 교도소가 천국처럼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생각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지만 수도원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면 수도원에서 그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맛보게 될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에 가서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하고 딱 맞아 있지 않으면 그 아무리 좋은 교회에 가서도 내 마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도 내 마음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는 행복한 만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지고 싶어요. 다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다 가지고 내 주머니에 채우려고 하는데 내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려고 하지는 않는다. 내 주머니는 막 채우려고 하면서 내 마음이 비어있는 건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가 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손해가 날 때는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마음이 잘못돼서 영적으로 손해가 나는 일에는요, 무관심해요. 그 피해를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차려놓고 지내려놓고 감사하는 것도 감사를 받으시지만 내 마음으로 감사하는 걸 진짜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차려놓을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차려놓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헛것이다. 그냥 꾸며놓은 거지. 사람 보기에 좋게만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그 마음이 잘못되거나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아름답게 꾸며진 것처럼 내 마음도 아름답게 감사로 꾸며서 오늘 이 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걸 여러분 머릿속에 싹 그려놓으시고 오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감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사하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감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앞으로도 계속 감사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봤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에 이 이름으로를 때문에 라는 말로 바꾸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조건이 어떻게 되든지 힘든 것이 어떻게 되든지 병들어 있든지 내 물질의 삶이 어떻든지 내 환경이나 조건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어요. 수도원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교도소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 그 삶이 감사하는 삶이고 그런 사람이 항상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을 보고 낙담하고 병든 것 때문에 실망하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눈살 찌푸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환경이 어떻든지 건강이 어떻든지 예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하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번 이름이 나오는 분인데 뇌성마비 환자 중에 송명희 집사님 그분이 계세요. 이분은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의사가 이 소뇌를 집게로 잘못 집어가지고 소뇌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말도 잘 못하고 온몸이 비비 꼬여 있고요.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은 온몸의 고통을 통해야만 말 한마디가 나오는데 그 말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이거 쭉 우리가 알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송명희 씨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95%가 없어요.
그냥 몸만 하나 있는 것뿐이지, 말할 수 있는 의식만 있는 것뿐이지, 손, 몸, 다리, 온 얼굴부터 입까지 다 찌그러져 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평범한 것들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걸 들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 남이 없는 것 내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 시인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그 시를 읽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내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이 기뻐할 수 있게끔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셔서 다른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감사하는 모습 때문에 내 가족과 내 이웃들이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는요,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면,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라. 감사는 다른 사람이 감사하는 걸 보고 야, 저 사람 참 저렇게 감사할 게 있어 좋겠다,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감사하니까 참 좋다,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감사는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되고요, 감사는 주인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 삶 속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참 감사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병들었어도 감사하는 거고요, 힘들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없음에도 힘들어도 불편함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의 씨앗이 떨어져 좋은 감사의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없는 것 때문에, 병든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불평과 불만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게 있는 것, 남의 것 바라보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없어도요, 아무리 병약해도요,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앞으로 계속 쭉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쭉 계획을 나열해 놓을 때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뜬 것도 감사하고, 식사를 먹어서 그 음식이 잘 소화된 것도 감사하고,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일감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사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나는 내 몸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 유명한 스탠리 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회사를 세우고 돈을 많이 벌면서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갑자기 1976년도에 병이 들었습니다. 척추암 3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척추암은 수술을 할 수도 없고요, 특별히 고칠 수 있는 약물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저 사람이 성공했는데 그 성공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죽어버리고 말겠구나 하고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년도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훌훌 털고 병을 이기고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병 다 나았냐? 다 나았습니다. 어떻게 병이 나았냐? 수술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약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너 그 병을 1년도 안 돼서 어떻게 고쳤냐 말이지.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물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스탠리 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안 된다고 그러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할 때
하나님, 병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지금 데려가서도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원에 누워서 수술도 못하고 특별히 치료할 약물도 없는 그 암담한 마지막 인생의 상황 가운데 스탠리 펜은 자기에게 주어진 생각을 총동원해서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더니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중에도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그 감사 기도가 암을 치료하는 질병의 약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은 되게 건강한 사람보다 불평이나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시험에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보면 감사할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여건을 보면 불평할 것만 있지 감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없는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 불편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 상황 중에도 그럼에도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내 삶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없는 것 생각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감사해야 내가 그 감사를 계속적으로 꾸준히 가지고 있는 감사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낮아지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낮아져서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하나님보다 낮춰야 돼요. 당연한 건데 당연히 나를 하나님보다 낮춰야지. 그런데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감사예요. 인생의 삶 가운데서 높아지고자 하지 말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수들이 주로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요즘에 교회가 정말 전도도 잘 안 되고 재정적으로도 많이 줄고 모이는 사람의 숫자도 줄고 특별히 30대, 40대 또한 중고등학생, 청년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를 낮추어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높아지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면서 세상의 어려운 일들,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제가 내일 터치전도 세미나를 갑니다. 전도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에서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하고 전도 프로그램을 하루짜리 하는 것도 제가 2번 혼자 갔다 와보고 또 책을 통해서 그동안 했던 것도 보고 하면서 봤는데 이 터치전도라고 하는 전도는 지금 당장 우리 고구마 전도 이건나 안 익었나 하는 것과 비슷해요. 금년에 전도해가지고 안 되면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전도할 때 설교했던 것처럼 사랑, 열정, 친절 뭐 이런 것들이 설교했잖아요. 친절함으로 전도하자. 사랑함으로 전도하자. 그랬잖아요. 여기에다가 터치를 붙이더라고요. 사랑으로 터치해서 전도하고 친절함으로 터치해서 전도하고. 근데 이 사람이 한 번 터치해가지고 나하고 좋은 인연을 맺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다시 사랑으로 터치하고 친절로 터치하고 열정으로 터치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터치 전도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삶. 전도할 때만 사랑하고
전도할 때만 열정을 주고 전도할 때만 친절해서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친절을 베푸는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나면 사랑으로 터치할 때 사랑 때문에 돌아오고, 친절로 터치할 때 그 친절 때문에 예수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전도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 삶으로 전도해야지. 전도 주간에만 가가지고 막 교회라고 할 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그들을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서, 그러면 터치 전도 세미나를 내가 한번 더 자세하게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2박 3일 일정으로 제가 이제 내일 갔다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믿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어서 여러분의 삶과 생활과 말이 사랑과 열정과 친절함이 넘쳐나셔서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전도할 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는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떠한 자세, 어떠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세상의 눈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입니다. 유명한 박사 아인슈타인 박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사람은 이 세상에 기적은 없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다 기적이다 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기적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 전부가 다 기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기적이 있고 내 모든 삶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적이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놀라운 기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기적이란 없다, 감사해도 소용없더라 라는 불평과 불만 가운데, 지금 내게 있는 역경 때문에, 지금 나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삶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불평하는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것 전부가 다 기적입니다, 내가 사는 것 모두가 다 기적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삶, 똑같은 시간, 똑같은 말씀을 먹으며 사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내 마음에 내가 살아가는 삶 전부가 기적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살아있는 그 땅을 천국으로 만들고 천국 백성을 더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